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전 11월 첫째 주일에 8명의 교인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저희 어센제일장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도 없고 뭐 이런 집기도 없고 또 무슨 교회 일꾼이나 조직도 없고 무슨 뭐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동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에 많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건물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행사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흥과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또 복된 가정도 열어주시고 또 심지어는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 12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이 다 배워지질 않았구나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가르쳐줘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무리 앞에서 그 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결별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무리 중에서 그들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칠 필요 없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주어졌으되 그들의 심령의 밭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따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서 최초의 제자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따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 강론하는 기간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써있는 이 서원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주 큰 무슨 공립 도서관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아마 큰 컨퍼런스 홀도 있고 또 많은 책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서 언제든지 토론도 하고 뭐 뭔가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꼭 마치 무슨 국립도서관 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하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가져다가 놓으면 병이 낫는 이상한 일도 생겨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마 앞치마 있는 거 보니까 뭐 밥도 해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또 병이 낫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능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워낙 진실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가짜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부적을 붙이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 이름을 엉터리로 쓰던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병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뼈슬치 두들겨서 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벗은 몸으로 막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들리고 나니까 의회에서 있는 수많은 무당들, 점하는 사람들, 또 이상한 게 신비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적이고 책이고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서로 몰래 숨겨가지고 보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점쳐준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뭐 능력이 있다고 병을 고쳐주겠다고 다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쌓아놓고 그 책에다 불을 질렀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불로 없어졌는지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숨겨있던 우상들, 거짓 신들, 그 다음에 이 무속의 신앙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책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태워버리고 그 태운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생기니까 점점 흥하고 점점 왕성해져서 믿는 자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것을 글로 쓰면 성경이 되고 이것을 선포하면 설교가 되고 이것을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연구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진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자에게 복이 넘쳐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붙잡으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고 가정이 붙잡으면 복받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붙잡으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붙잡으면 부흥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붙잡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항상 좋은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의가 되어져서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도 많이 쌓이고 또 종들도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 이름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에 함께 부자가 됐어요. 삼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되니까 조카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나도 실력이 있어서 복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삼촌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혼자서 떨어져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자마자 망해버렸어요.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이 없으니까 잘못된 곳을 선택합니다. 죽을 곳을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세상의 환락과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그 도성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함께 하시면 그런 데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오국백발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이론은 거기 가서 같이 얹혀서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롯이 큰 거부였으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다 망하고 자기 한 몸 하나 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옆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옆에 자꾸 멀어지고 떨어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는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로는 가장 번성한 곳이었어요. 예술의 중심지고 학문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모이고 많은 물자가 교류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별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병 고치거나 무슨 능력을 행하는 전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거짓 신앙과 또 잘못된 이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역사하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길선주라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유학으로 열심히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접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학자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목사로 세워놔서 평양의 많은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하중 씨라는 분이 있어요. 최초의 중국 대사로 가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한국하고 중국 외교의 다리를 잘 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현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데 이분은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주장한 분. 책도 많이 썼어요. 말할 수 없이 많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만큼. 근데 이분이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텔레비만 틀면 그분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예 강좌를 열어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함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은혜도 넘치고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주님께 연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연결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적셔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의 꽃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주 완고한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 부흥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됐어요. 무슨 변화냐면 교회 안에 집안에 그렇게 여러 성경책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했던 이 남편이 그 성경책을 달라 하더니 그날부터 읽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열심히 읽으면서 지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지식도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도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계속 변화되더니 하나님 나라 좋은 일꾼 됐습니다. 교회 좋은 일꾼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줍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래. 부흥에 나오는 이유도 은혜 받으러 오는 거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좋은 인사입니다. 믿음이 오래된 분은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잘 먹고 계십니까? 이런 인사하지 않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왜냐하면 은혜가 제일 좋거든요.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21살 먹은 조성진 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합니다. 요즘에 조성진 씨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폴란드에서 1년에 한 번 세계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뽑아요. 쇼팽 콩쿠르라고. 근데 거기에 조성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청년이 우승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우승한 다음에 더 난리야. 그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김연아보다도 더 난리고 아이돌들보다 더 난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조성진 때문에 한국의 클래식 시대가 새로 도래했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와. 도대체 어떤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우리 열어봤어요. 좀 이렇게 뉴스를 들여다봤더니 역시 참 사람들이 사랑할 만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부모님은 그저 회사 다니시는 분이고 어머니도 계신데, 보통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어릴 때 소질이 있으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머님들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아이는 정반대더라고요. 거의 부모가 신경을 안 쓴 아이. 한 가지 신경 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피아노만 안 쳐놓으면 너무 해피하니까 너 뭐가 될래? 피아노가 너무 좋아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게 한 거예요. 이 아이. 얘가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자유로운 영혼.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로 계속 좋은 선생님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번도 선생님 만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저렇게 가르쳐주세요 한 적이 없대요.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인터뷰를 합시다 그래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나는 아이 먹을 거 챙겨주러 왔다고. 난 다른 거 먹으려고. 이 아이가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라. 그 부모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가 연주하는데 한번 연주회 끝나고 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지금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확신하면요, 받아들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막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지금도 랍비는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그는 유대교의 선생으로 유대교가 진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다시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2년, 두란노에서의 2년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가져다 놓고 읽으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살았던 3세기 전후로는 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이 아주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니교의 이단의 선생님이 되려면은 세상의 학문에서도 뛰어나야 되고 책도 잘 써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돼요. 검증된 사람이 선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마니교의 선생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면 그의 삶은 거짓이었어요.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못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생활을 먹고도 내버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진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겉으로는 선한 이단의 선생님처럼 말을 하면서도 삶은 불행 속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아이가 진실 속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 맺어서 어느 날 자기의 양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삶을 다 돌이키고 거룩하고 또 복된 인생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이렇게 바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통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서 히포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단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복잡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글도 쓰고 말씀도 전하고 설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책이 되어지고 사상이 되어지고 큰 자료가 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그가 생각하고 믿었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붙잡은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은 품고 다니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10년 동안 안 가게 되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안 다니는 게 머리도 덜 복잡하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중단해버렸어요. 중단하면서 교회로 멀리 떨어진 삶이 편한가 좋은가 하고 반성을 해보니까 더 안 좋았어요. 차라리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내 인생에 축복이 있겠다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사람들 보고 교회를 그만 다니다가 세상에서 살았던 10년을 돌이켜보니까 더 지옥 같아요. 더 사람들 관계 속에 허덕이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사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 가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 10년을 여러분 교회에 쉬었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가려면 우리가 꼭 절에 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고민했더니 마침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교인 아닌 사람도 다 갈 수 있으니까 이참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